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허탈하고 씁쓸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로마를 정복하리라는 자기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너무 무기력하게 잡히는 예수님의 모습에 극도로 실망했을 겁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벌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이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야, 우리 선생이 알고 보니 가짜였구나.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고 감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체포되는 것이 무서워서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지하에서나마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이들은 이전에 고기 잡는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해독이 불가능한 허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스토리는 그때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어떠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한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듯이 오늘날의 교인들 역시 감격하고 감동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중국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모두 잠들었을 때 누가 맹인인지 누가 벙어리인지 알 수가 없다. 깨어난 뒤 사물을 보게 하고 물어 대답을 하게 하면 벙어리와 맹인을 가려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말이 명마인지 알려면 달리게 해봐야 하고 진짜 복음을 감별하려면 배워봐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 말에 빗대서 제가 한마디 한다면 교인들 역시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껍데기 신자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가려내려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 이 땅의 사고 방식대로만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첫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만약 그에게 왜 사느냐고 물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명 때문에 살지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열정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삶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불타는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서 한비아 씨는 왜 긴급 구호를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역시 자기의 삶을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한 일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은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바울에겐 복음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열정이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단순히 뜨거운 마음으로만 사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에 그의 열정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에게 인내가 없었더라면 그는 한낱 설치는 사람이나 실패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과 인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의 증언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은 이유를 13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9절의 증언처럼 그는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로마행을 승인하지 않으셨고 그는 참고 기다려 왔던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울의 인내입니다. 그의 가슴 속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였습니다. 5절에서 밝히듯이 그는 모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6절 말씀처럼 로마의 교인들 역시 그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포함됩니다. 바울은 당연히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할 자격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권한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불타오르고 있는데 바울은 불쑥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와 다른 교회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모든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큼은 달라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면이 없는 교회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스페인을 비롯한 로마 제국 서반부에서의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러한 생각을 그가 직접 밝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불쑥 나타나서 그들에게 뭔가 부담스럽고 의심스러운 인물로 비춰진다면 그들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사역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보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과 안면을 트고 또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만 밝힐 뿐이지만 로마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신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해설서로 강해서로 인기가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절에서 6절까지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느 서신서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은 한 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서만큼은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7절에 가서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었다면 이처럼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번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기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갔을 것이고 결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년 내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밝히신 이유가 뭔가요? 주님도 물론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밝히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마저 등을 돌릴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물론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하지만 아울러 그 불을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하는 인내가 또한 필요한 겁니다. 여성 앵커 백지연 씨가 쓴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물소떼가 물을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대이동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되느냐? 가장 힘센 놈도 아니고 가장 빨리 달려간 놈도 아닙니다. 물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곳까지의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소가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결정적 조건이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소가 그러니까 강을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 두고 대형 참사를 빚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물냄새를 맡은 리더가 그것을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리면 물소들이 순간적으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도달하려고 앞에 소를 추월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진 소를 또 밟고 뛰어넘으려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한 아비규환 속에 절반 가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 물냄새를 맡았지만 그것을 알리고 싶은 본능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물소, 즉 오아시스에 도달할 때까지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놈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을 끌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과 인내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불이 난로 속에 있을 때는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들지만 그 불이 통제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난로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온 집안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불 역시 이처럼 통제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타오르고 충동적으로만 타오르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불을 가슴에 지니시되 또한 인내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불이 공동체를 훈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말씀드렸는데 인내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 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은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견디는 것이 고통을 참아내거나 또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을 말한다면 계속한다는 것은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신을 지키고 붙들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뭔가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끝까지 지속하는 지구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로마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인 AD 56년에서 57년경에 쓴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방 선교사로서 사역한 지 이미 20년도 더 된 시점에서 기록한 글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바울은 정말 복음 증거할 만큼 했고 교회도 세울 만큼 세웠어요. 감옥에도 숱하게 들어갔다 나왔고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관한 한 그 누구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풍겨나는 것은 복음 사역을 향한 그의 불타는 열정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열정입니다. 그에게는 20년의 세월이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인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열정입니다. 잠시 폭죽처럼 터졌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열정이 아니라 흥분입니다. 흥분. 우리가 흔히 쓰는 착하다는 말 있죠?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잘 참는다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애들이 잘 참을 때, 아이, 참 착하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통지표에 흔히 적어 넣는 그 칭찬 문구 가운데 하나도 매사에 참을성이 많으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통지표 받으실 때. 그래요. 우리 이렇게 참는 거 강조하고 또 잘 참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는 많이 부족해요. 욱하고 타오르는 흥분이 있는데 열정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결점을 알기에 냄비 근성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분은 일을 시작하게는 만들지만 성취는 못합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에너지는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에서 나오는 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입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에게 그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어느 졸업생 한 명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할 만큼 다 했는데 자동차를 한 대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저자가 졸업생에게 묻습니다. 평균 몇 번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성사되나? 글쎄요. 한 20번 정도 만나면 한 대 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자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평균 20번에 한 번 성공한다고 한다면 한 번 거절당할 때마다 계약이 성사됐을 때 얻는 돈의 20분의 1씩 버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게. 그게 평균의 법칙이라네. 그러면서 저자는 이 법칙을 주창한 어느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강사가 세일즈맨이었던 시절 평균 10명 정도의 고객을 만나면 그중에 한 명 걸로 그 $200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객이 싫어요 하고 거절할 때마다 속으로 야, $20 벌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좀 다소 과장된 이야기지만 신앙에도 이런 식의 논리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말씀대로 순종해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응답의 요건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7분의 1씩 응답의 조건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응답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장만이라는 사람이 쓴 구절양장가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습니다. 풍파에 놀란 사공, 배 팔아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도곤 어려외라. 이후론 배도 말고 말도 말고 닭갈기만 하리라.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배를 부리던 사람이 파도에 놀라서 배를 팔고 말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보다야 육지가 안전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꼬불꼬불 한도 없이 이어지는 고갯길을 넘자니 그 역시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배야 순풍이 불 때 돈만 올리면 되지만 고갯길은 자기가 힘을 쓰면서 직접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도 저도 다 넌더리가 난 사공이 결국은 농사를 짓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양반 농사인들 끝까지 지었겠습니까? 한번 가뭄에 놀라면 이것도 아니구나 포기하고 업종 바꿨겠죠. 해마다 업종 바꿨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성취로 가는 길엔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영적 승리의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였고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그러하였고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려는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삶과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음식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의 승리자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기꺼이 감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실패자란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다가 인생 자체를 말아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하는 인내,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참고 하는 인내,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지 않는 인내, 즉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정과 인내인데 사실 이러한 인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정입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고 무턱대고 타오르는 것은 그건 열정이 아니라 무모함이죠. 무모함. 그리고 끝까지 타오르지 못하고 그저 잠시 폭죽처럼 터졌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 열정이 아니라 흥분이죠. 흥분. 여러분, 무모함은 다른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흥분은 그저 변죽만 울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 어떤 열매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삶과 신앙의 승리는 진정한 열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적재적소에서 타오르는 불.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속되는 그 가슴의 불이 사명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지니되 또한 인내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열정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과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 가는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